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의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나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듯 받으려노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승리의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간에는 온 나라가 울었습니다. 그죠? 이 시간에는 잠깐 제가 글 하나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이가 묻힌 가슴을 누가 위로할 수 있으랴. 그리움이 한이 된 어제를 누가 잊자 할 수 있으랴. 보고품이 통곡이 된 오늘 누가 잠들자 할 수 있으랴. 이별이 통보된 내일을 누가 함께 가자 할 수 있으랴. 이제는 가슴으로만 불러야 하는 이름, 이제는 꿈속에서만 보아야 하는 그 얼굴,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들어야 하는 그 음성, 이제는 눈물 속에서만 잡아야 하는 그 두 손을 가진 자들이 우리 곁에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못한 것은 하얀 국화가 뒤덮인 이태원의 아픔 때문이겠지요. 이제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기는 이 민족 가운데 이 슬픔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은 아픔에는 깊이 공감하는 위로자들로 옆에 있어 주되 문화의 이름으로 다가와 우리의 영과 혼과 거룩을 파괴하는 악의 근원에 대해서는 다니엘과 같은 분별력과 침착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강단마다 위로의 기도와 함께 새로운 다짐이 있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어제 제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묻힌 가슴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슴을 누가 보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 주간이 몹시도 참 무거운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 이런 통곡, 이런 아쉬움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참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오늘 이 시편 137편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울 수는 있지만 그 우는 이유는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눈물의 색깔이 다 같지는 않다는 말이죠. 오늘 시편 137편 바벨론의 강가에서
울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어떻게 받아주셨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주실까? 성경에 보면 눈물은 씨라고 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눈물을 뿌리느냐, 어떤 씨앗이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열매와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37편의 배경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남은 유다를 지키시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은 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은 이미 200년 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이제 남아있는 유다, 지금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남쪽 지방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왕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 많은 42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왕은 3명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참아낼 수가 없으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 여리고서부터 예루살렘을 올라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야 한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외쳤지만, 그러나 선지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착고에 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우린 그럴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 우리는 절기를 잘 지키고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동의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돌아다녀 보아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이 유다를, 하나님의 시온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란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1차 경고를 하셨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갔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2차, 3차에 의해서 587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상상을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 다윗이 세웠던 다윗성,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세운 이 거룩한 성, 이 시온성을 누가 감히 무너뜨린다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데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시온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쳐내려왔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내 자식은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 먹어야 할 만큼 극한 가난이 성 안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시온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다가 그들은 느부갓네살에게 패망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성전 기물들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저 바벨론의 신전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의 시온이 무너지는 날 그들은 얼마나 두려움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무너져야 하는가? 그런 눈물을 한없이 흘리며 2700km나 되는 긴 거리를 포로가 되어 그들은 끌려갔을 것입니다. 지금도 박물관에 가보면 그들이 끌려갔던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발에 쇠사슬이 차이고, 포로란 말은 나체란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벌거숭이가 돼서 끌려갔던 그들은 그 길을 걸으며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은 통곡하며 그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그렇게 걸어왔던 그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강들의 강가에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바벨론은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라 강이 흐르는 정말 강물이 있는 곳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들이 있는 강은 그런 강이 아니고 운하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수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 이른 아침 별을 보며 들어왔던 그들이 밤에 달을 보고 들어가는 포로의 삶, 그런 삶도 눈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었는데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삶이었는데 오늘 그들이 울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수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사람들이라며 아마 레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이니까, 수금을 들었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며 노랫가락을 한번 뽑아봐. 우리를 위해서 불러봐. 그래. 우리의 기쁨조가 좀 돼보란 말이다.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란 말이다. 그래.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바벨론 강가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더라.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온이란 거룩한 성,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처소를 생각하고 거룩한 산을 기억하며 내가 울었더라.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그때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오늘 이곳에서 울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의미의 눈물은 아니었을까요? 때늦은 눈물.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오늘 그들이 시온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와서,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였죠. 예루살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죠. 100여 년 전에 조선에서 미국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눈이 놀랄 일이죠. 아마 바벨론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면서 그들은 어쩌면 예루살렘을 잊고 바벨론의 이 영화 속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내 후손들은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생각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시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온을. 그리고 그들은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강변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도다. 그러니까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인데 노랫가락을 한번 불러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이 걸었단 말이 교수형을 청한다 그 말이. 이 수금에다가 사형을 처하고, 그리고 나는 못 부르겠다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불렀지, 하나님의 노래를 불렀으면 불렀지, 하나님을 부르던 내가 너희를 향한 노래를 나는 부르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오늘 그 얘기 아닙니까?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바벨론 강가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온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에 대한 기억은 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의 눈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하는 신으로 그들에게 보여지도록 하셨을까요?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바루둑 신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에게 무릎을 꿇을 만큼 그렇게 무력한 하나님이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을 바꿨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루둑에게 무릎을 꿇으며 바루둑을 섬기며 그 신을 섬기며 여러분 개종했겠습니까? 나중에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왜 이렇게 울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수치를 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포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와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도 수치와 지금 멸시를 당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자존심 없으십니까? 왜 없으시겠어요? 자존심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의 바루둑에게 무릎을 꿇는 것처럼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이시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시온을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생겨나기까지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3장 가운데 보면 그분은 고운 모습도 없다, 그분은 수치를 당하셨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수치를 당하시나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당하시나요? 그분이 수치를 당하는 건 그분이 수치를 당할 만한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으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 인간 속에 뭔가 흘리도록 하고 싶은 눈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는 가운데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수금을 포도나무에 걸어 놓을지언정 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탓하며, 누구를 탓하며, 제사장을 탓하며, 왕을 탓하며 우는 눈물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여러분, 그 눈물, 그 회개의 눈물을 바벨론에서 흘리고 있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 눈물을 어디서 흘려야 하느냐 그 말이. 만약 이들이 눈물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시온에서 흘렸더라면 그들은 포로가 되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신당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된 그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함께 바로둑에게 무릎 꿇은 것처럼 보였던 거지요. 왜? 이들이 다시 눈을 들고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야,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라고 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우는 그 사람들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을 버리셨고, 바벨론에 끌려와 바로둑에게 무릎 꿇은 것처럼 보인 것이죠. 왜? 70년 후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시는 역사의 주인, 승리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지요. 70년 동안 이들 가운데 바벨론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우는 눈물의 사람들이 나오기까지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까지 70년 동안 하나님도 같이 우셨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흘린 눈물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흘렸더라면, 어쩌면 지금 흘리는 눈물이 우리가 다 잃어버린 후에 흘리는 눈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재앙을 막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늦은 눈물보다는 이런 눈물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깨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흘리는 눈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피눈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이 되어지는 일 가운데 어떤 눈물을 하나님이 흘리기를 원하실까? 누구 탓? 누구 탓? 그렇게 흘리는 원망의 눈물?
여러분, 눈물은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그 원망은 얼마나 이제 대가가 되어서 돌아올까요? 그러나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흘리는 이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손길이 되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이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거두게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눈물은 뭐냐, 그 말이. 오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흘려야 될 눈물은 뭐냐,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린 이 시편 137편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은 탓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탓입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하며 흘려야 하는 회개의 눈물이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듯 이 민족을, 이 땅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기쁨을 가져오게 되지만 회개하지 않는 눈물, 회개가 없는 눈물은 피눈물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피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흘려지도록 지금 회개가 나를 통해 쏟아져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눈물이 마르고 이 땅에 교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이 땅에 다시 기쁨이 돌아오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이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니엘처럼 우리가 좀 더 침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요즘 다니엘을 보면서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칼날을 휘두를 때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명철과 지혜로, 이 명철이란 말이 신중했다, 이 명철이란 말이 침착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는 감정의 포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선동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문제를 갈무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